자, 오늘 본문 말씀 6기 30장 9절에서 31절만 봤는데, 이게 석장이죠? 28, 29, 30, 31. 이렇게 석장이 이런 식의 내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욥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만을 토로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아무리 간구하여도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아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욥이 지금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래서 욥과 같은 이런 불평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내 신앙에 대한 회의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큰 시련 중에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미 그런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을, 이러한 나의 마음을 잘 달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의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참 짜증나죠. 자, 우리는 복에 대해서 4주간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욥기가 아니었죠. 시편 1편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재해석에서 이 복은 우리가 바라는 형통, 어떤 부와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과연 이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아주 들어가기 전에 욥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관계된 겁니다. 신앙의 미성숙은 하나님께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하고 가야 돼요. 신앙의 미성숙은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죄냐 아니냐. 신앙의 성숙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정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욥기서를 가만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욥기서를 통해서 큰 줄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은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욥기서의 시작을 욥은 의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마지막은 욥이 죄인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했는데 욥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에 욥의 믿음은 미성숙한 신앙이었다가 성숙된 신앙으로 한 단계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한 단계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볼 땐 믿음의 성숙 좋은 것이고 미성숙할 때는 죄입니다. 욥이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의인은 언제? 귀로 듣기만 할 때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늘 신앙의 스트레스와 아주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죄인의 경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욥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욥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과연 의인은, 죄인은 그 경계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믿음과 불신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것이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랑하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고개만 옆으로 돌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옆으로 돌려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닌 의인과 죄인의 경계, 믿음과 불신의 경계, 그 경계선상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구하는가? 우리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구하는가? 시련이 뭡니까?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것이 이거 절망입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시련과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크고 먼 길이 아니라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신앙의 스트레스. 이것도 스트레스인데요. 제가 방에서 나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자, 어찌됐든 신앙의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뜻이 뭡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부담됩니다. 그죠? 어떤 압박, 긴장, 이런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신앙의 스트레스 하면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한 부담감이 도대체 뭡니까?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은 아마 교회에서 이런 거죠. 좀 더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면 좀 더 예배 드려야 되고 좀 더 기도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좀 더 섬겨야 되고 좀 더 예물 드리는 이런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 마음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신호 위반을 하고 그러면 부담이 생겨서 예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볍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감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 의학 쪽은 잘 몰라서 전문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떤 암에 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우리 몸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의 스트레스도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좀 더 자고 싶은데 어제 정말 피곤한 일이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감안해주질 않습니다. 스트레스죠. 내 자녀들이 열심히 예배당에 나가서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착실하게 예배당이라도 잘 갔으면 좋겠는데 이놈들이 그러질 않아요. 매일 늦게 일어나고. 그렇죠?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교회에서 목사님은 자꾸 성경 통독을 하라, 읽으라 그러는데 읽었다고 해도 되는데 말게 뭡니까? 그죠? 읽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 체크하래요. 몇 구구는 몇 장 읽었습니까? 해서 막 성도들 몇 장 일주일에 읽은 거 체크해서 씁니다. 교회니까 그 믿음으로 그걸 속이는 사람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쓰는데 스트레스예요. 그게. 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은 감안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이게 자꾸 스트레스만 쌓이면 신앙에도 어떤 병적인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잘못된 현상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말씀을 풀어가야 합니다. 자, 의인 욥은 아주 큰 고민에 빠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나오는 자는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나는 믿고 늘 그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로 신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을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욥은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이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내게 알려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외면하시는 이유조차도 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련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시련인 이유는 내 힘으로 이해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무지 그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게 시련입니다. 그게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더니 바로 해결되더라. 이거 시련 아닙니다. 이거 시련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나와 간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 정말로 이게 시련이 되고 이제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욥의 입장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문제를 우리 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멋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이 시련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즉 또한 알몸이 또한 그리로 돌아가옵지라.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1장 21절에 욥은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이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는 그 이후에 오늘 본문부터 해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큰 불평과 불만을 드린 걸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 고백 뭐 어차피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 막 불평 불만할 텐데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이걸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기분 나쁘니까 지금 자녀들이 다 죽은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욥은 많은 재물이나 있었지 우리는 없어요. 없는데도 그 없는 것들 중에 있는 걸 다 가져갔습니다.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말도 안 나오게 숨도 쉴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때 욥이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오니 여기까지도 이해는 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자식들도 다 죽고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지고 나는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막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이 고백이 우스운 고백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볍게 여기에 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보시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느냐? 차라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욥이에요. 이게 의인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고난을 듣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대요.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게 들려주셔서 어찌됐든 그 말씀을 들으니 너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고 공의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 내가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너를 안아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지금 절망 중에 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그 끝은 매우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않았잖아요. 우린 결론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 친구가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다 잃고 지금 고난 중에 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소가 서로 연락을 합니다. 야, 여기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위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게 재물이 지금 없고 그러면 식사라도 먹게 해주고 그를 살게 해주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셋이 모여서 왔습니다. 와서 이 세 친구가 한 일이 뭐냐면 와서 욥을 딱 봤더니 위로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욥의 곤고함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각자 욥 주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보고 그러라면 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 친구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오상신학을 가지고 욥을 질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먼 길을 달려가서 일주일 동안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할 그런 멋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욥이 어떡합니까? 한탄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생일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같이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화가 나서 그때부터 욥을 계속 너의 죄는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욥이 불평함으로 해서 욥의 세 친구와 변론의 긴 그런 장수가 욥기에서 쓰여져 있는데, 자,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한 그것, 오늘 읽으신 본문 제가 9절 11절 한번 보시죠.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케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개역개정이지만 제가 여기다 가져온 성경은 이전 거라 조금 틀릴 거예요. 19절 22절 한번 읽어주시죠. 30장 19절 22절. 하나님이 나를 지능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는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예. 지금 이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것은 죄악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 26절 보시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후감이 왔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자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고 하시더니 내가 복을 바랐더니 도리어 화를 주셨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을 주시는구나. 이래셔놓고 내가 이것으로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침묵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욥이 토로를 합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 고백하던 욥이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의인 욥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라면 이 정도에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라면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 놓았을 것입니다. 제 핸드폰 보시면 지금은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행인지 아닌지 몰라요.
전에 핸드폰을 보면 노래가 수십 곡이 이렇게 한 100곡 가까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0곡은 찬송가 복음성가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 30곡은 가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30곡은 팝송입니다. 그리고 한 몇 곡 정도는 뭐 피아노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야생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에리제를 위하여 이런. 그거를 딱 랜덤으로 딱 틉니다. 항상 들을 때 운전하면서 딱 들으면 처음에 막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막 경건한 막 복음성가가 막 나와요. 막 소리 질러 막 따라 부릅니다. 조금 있으면 정 맞은 것처럼 막 이런 것도 막 나옵니다. 가요가 따라 불러요. 팝송 나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나 팝송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콩글리시 따라 부릅니다. 옆에서 영어 하는 사람이 들으면 참 웃기겠죠. 근데 뭐 어떻습니까? 그래도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아주 크게. 막 섞여 있어서 뭐 조금 있다가 뭐 또 뭐죠? 주여 뭐 우린 넘어집니다. 막 이런 또 나오면 또 은혜롭게 막 간혹가다 눈물도 흘리면서 감동받아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러다가 전혀 엉뚱한 막 가요 막 나오면 그거 막 따라 부르고 그럽니다. 예전에 제 처가 옆에 앉아서 그거를 보면서 저를 참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기억이 있어요. 전도사였겠죠 그때. 제 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도사라면 적어도 좀 경건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그랬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그런 뭔가 한심하다는 눈빛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서? 내가 정한 틀에서 옵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의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시질 않아요. 이러이러해야 된다, 저러저러 해야 된다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 생각에서 옵니다. 내가 틀을 정해서 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 그들에게는 욥의 불평과 불만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신실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의 시각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각에. 저의 시각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걸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욥의 불평은 불신앙인가요? 욥의 불평은 불만은 불평과 불만 의심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맞습니까? 의심에서 온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믿음 맞습니까? 복을 받았더니 화를 주시고 광명을 기다리는데 흑암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불평, 그 불만, 그 불만을 여러분이 욥의 옆에서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시각으로 욥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과 같은 입장이라면 욥의 이 불만, 불평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것을 듣고 여러분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뭐라고요? 그것을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욥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신앙 참 괴롭습니다. 이거 아주 스트레스 만땅이에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 경건한 말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말이 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경건한 말을 써야 돼요. 의젓하고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고 예의 범절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야 되고 예배 생활, 11조 생활 잘 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 보여야 됩니다. 믿음이 실제로 있건 없건 간에 어찌됐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좀 더 믿음 있어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요? 웬만하면 듣지 말아야 되고 팝송? 웬만하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음악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나는 내 발을 어디에다 딛고 사는데, 내 발이 지금 세상을 딛고 세상에서 살며 세상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음악이라 들으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 보고 낄낄거리면 안 됩니다. 왜 부활절에 미디어 금식을 하라고 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미디어 금식이 죄가 아니에요. 미디어가 부활주일에 미디어 금식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신 그 죽음,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것에 동참하는 의미로 내가 내 즐거움을 참자, 이런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미디어 금식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죄라면, 그러면 왜 부활절에만 합니까? 믿는 성도의 집에 TV는 다 없애야죠.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터넷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인터넷 보면 뭐 세상적인 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는 게, 그것이 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건의 모습 아니냐 이겁니다. 목사가 격투기 보면 이상하죠. 제가 격투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난 막 때리고 이러는 건데 막 피팅.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미디어 금식하자고 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막 웃기는 막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잘들 이해하시네요. 잘들. 막 자기의 어떤 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반대편을 막 선포하고 막말 막 해대고 정치적인 막 그런 주장을 해대는 그런 목사님들 잘들 이해하시면서 그러면서 왜 경건의 모습을, 경건의 모양을 그렇게 중시하려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요, 내가 중시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모양이 바뀔 때, 그때 그 모습이 진정 경건의 모습입니다. 어떤 게 경건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가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긴 불평이 욥기에 몇 장이나 나오나 제가 세봤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세봤더니 18장. 18장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불평이 18장이나, 여러분, 성경에 18장이 넘는 책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18장 이상 되는 책은 한 20몇 권, 25권이 안 돼요. 신약에는 5권밖에 없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 사도, 또 뭐지? 계시록. 신약은 27? 구약은 39, 신약은 27권이죠. 27권 중에 5권 외에는 전부 다 16장 정도예요. 그런데 욥의 불평은 18장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씀하신 욥, 이 욥이 계속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내용을 18장이나 욥기서에 기록해 놓은 이유, 이게 기록이 안 되는 게, 되더라도 짧게 기록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데 18장이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 정말 욥의 불평, 불만, 원망은 우리가 볼 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고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원망을 하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인 욥이 원망을 합니다. 의인 욥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욥은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믿음의 도약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한 이 욥이 자신의 삶과 이런 어떤 질고와 이런 절망 속에서
끊임없이 18장이나 되는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께 토로했는데 왜 끝에는 믿음의 도약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아니 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욥기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성숙을 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었느냐?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통해서, 시련과 절망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왜 이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걸 왜 보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욥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은혜를, 축복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어떤 형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처럼 어떤 나에게 절망이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야. 어떤 잘못된 절망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뭔지인지 모르지만 회개해야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는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까? 아니면 욥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의심이 들고 이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한테 따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왜 설명해 달라는데 설명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같습니까? 우리 신앙에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욥의 방식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막 강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과 완전하신 하나님과 소통은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여쭈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이고 소통하는 길이에요. 그 여쭌다는 건 뭡니까? 몰라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묻는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 불만, 원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난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세요. 설명 안 해주셔요. 원망해야죠.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이 소통의 길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나누은 욥과 아삽과 예레미야와 하박국,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우리를 속이시겠나이까? 소통이 뭡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소통, 불완전한 어린아이들 소통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어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그게 부모를 신뢰하지 못해서 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래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경건의 모양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욥처럼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원망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왜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그 사역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전 잘 몰라요. 다른 이유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 딱 보면 우리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일을 놓고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원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나는 이 일 안 합니다. 이 불신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려는데, 이 일을 하려는데 내가 너무 힘이 드니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 불평과 불만 속에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 옆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요백에 한 것처럼 합니다. 요백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길에 엘리바스, 빌닷, 소갈처럼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조차 용납을 못합니다. 못해야 맞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이 거대한 시련은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예, 욥의 말입니다. 욥의 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따지지 아니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죽게 되었고 이 고통 중에 어찌 모든 사람이 우리 사람 다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불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욥처럼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이 우리에게 너무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은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불평, 불만, 원망은 어떤 불평, 불만, 원망이냐면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시켜 주십시오.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원망이에요. 무슨 뜻?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이 불평과 불만, 원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따져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욥을 질타합니다. 아는 척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다가 빵 터지면 어쩌려고. 이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장장 18장에 거친 욥의 불평과 불만은 욥의 깨우침에 거름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욥의 고난에서 나왔습니다. 욥의 시련에서 나왔습니다. 욥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믿음의 도약,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셔서 18장에 걸친 당신을 향한 욥의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정죄하셨을까요?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경건의 모양을 따지는 사람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은 100% 욥을 정죄하셨어야 됩니다. 한마디쯤 나무라셨어야 됩니다. 자, 욥기 42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네, 내가 정말로 납득하고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말씀드렸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얽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에게 알게 해 주소서. 이 고백을 드린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욥이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죄라면 그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지금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42장 4, 5절이 그래요. 그러면 눈으로 보지 못한 42장 4, 5절 이전의 단계, 욥이 귀로 듣기만 했던 단계에서는 욥이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죠? 욥이 죄인이잖아요. 귀로 듣기만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죄를 전하였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백 이전에 귀로 듣기만 하던 그 때에는 욥이 죄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요? 욥이 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러면 귀로 듣기만 하던 때도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의 소통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보면 다만 욥이 회개했을 때 그것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을 때는 나의 원망이 성급했구나. 그래서 눈으로 주를 보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등식이 42장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농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기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딱 내리신 건데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경건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들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게 참 중요한데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은 정당하다는 겁니까? 정당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이 말씀. 욥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게 7절이잖아요. 5절, 6절이 욥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이전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 그것이, 왜냐하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는 그것으로 서로 변론하면서 막 싸웠잖아요. 그 변론 과정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떻게 해석을 해도 욥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거 교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데도 타인의 불평과
불만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엘리바스 빌라 소발처럼. 이게 뭡니까? 나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교만 아닙니까? 엘리바스 빌라 소발을 보십시오. 엘리바스 빌라 소발이 욥을 질책할 때 그런 상황에 나는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뭔지 모르지만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이거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기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우리 삶 속에서의 고통과 절망을 이들은 경건한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경건한 모습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축복된 은혜의 길에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합니까? 신앙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건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면 이것이 다 불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납득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밖에는 이것을 해결할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외면하십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불평이요 불만이요 원망이 아닌 겁니다. 18장에 거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18장에 거친 내용을 성경에 실은 이유는 이것이 원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끈을 붙들고 발버둥 치는 신앙의 믿음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부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몸부림 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의 믿음은 요즘 우리 세상에서 볼 때 참으로 반듯하고 참으로 멋지고 참으로 신실한 그런 믿음처럼 보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발버둥 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